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시작. What kind of person should we become?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0월 초쯤이면 베드로 후서도 끝나고 이제 다음 말씀 요한복음으로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하는 일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연세가 많으시고 또 병드신 노 부인을 신실하게 정성껏 돌봐드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호하던 노 부인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 부인의 모든 재산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멀리 유언대로 먼 친척에게까지 분배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뭘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호사는 뭔가 또 허전함 속에 있었습니다. 희생의 봉사에 대해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주어진 보상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간호사는 다만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죽은 노부인이 남긴 크고 아주 시커먼 검은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전해받았습니다. 그 간호사는 실망해서, 그러나 자기 할 일을 했을 뿐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안 보이는 데 곳에 치워놨습니다. 별로 귀한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었고 시커멓고 커다란 나무 십자가였기 때문에 아무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여러 해가 지나갔고 어느 날 자기가 온 집안을 청소하는 가운데 그녀는 그 나무 십자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 나무 십자가를 주워들고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는데 그 과거의 노부인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세히 봤는데 그 십자가의 한 부분에 열쇠 구멍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부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준 작은 끈이 달린 작은 열쇠를 하나 줬는데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나무 십자가를 열어보았습니다. 딱 그 자물쇠와 너무 잘 맞았고 그 십자가가 쫙 열려졌습니다. 열려졌는데 그곳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 그녀 노부인이 가지고 귀히 여기는 보석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보석도 그녀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고 있는가? 그 십자가,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짓기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짓는 이 십자가, 그것을 진다면 바로 주님은 반드시 이 간호사가 가진 그 보석보다 더 존귀한 영적인 그리고 놀라운 보상과 보화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오늘 지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부 다닐 때 주말에 평택 송탄까지 내려와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함께 주일 사역하고, 그때에는 주일날도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도 6시, 7시에 드리고 끝나면 8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 상경해야 했어요. 그러면 항상 제가 한국의 남부터미널로 가서 그리고 나서 흑석동으로 가야 되는데 막차
남부터미널에서 타다가 지금은 흑석동에는 전철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철이 없었어요. 그러면 막차를 놓치면 그냥 택시를 타고 가거나 방법이 없는 거였습니다. 막차를 막 뛰어가면서 시내버스를 타고 할 때 간신히 탔습니다. 안도에 하면서 한숨을 쉬고 하면서 빨리 출발하기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기사가 더 머뭇거리면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조급해요. 오히려 또 조급한 제 자신을 봐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운전기사 속에서 오늘 나는 그 사람 다른 차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나의 조급함을 봅니다. 오늘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도 지금 참고셔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왜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는가 하면서 우리는 조급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똑같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오늘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를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 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9절에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영원할 것 같은 영원한 것, 해, 달, 별들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언젠가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있지만 오히려 더디 오실 거다 생각하고 하는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재판이, 주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풀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망해질 테인데 과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지, 오늘 이 땅에다 안주하고 이 땅에다 모든 거 마음 두고 살아가면 주님 오실 때에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처럼 맞이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성경에는 거듭거듭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 왕은 패하시고, 영어로 보세요. After removing Saul, 사울은 제거하시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어땠느냐? 모세는 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면서 성장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민수기 22장 3절에 거듭 강조하며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을 통해서 외쳐지는 선포된 말씀 속에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목숨이 위태로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울음을 참게 하고 숨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울음이 커지는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갈대의 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에 드리며 하나님에 맡기죠. 이후에 그는 바로의 아들, 물에서 건지었다라는 대로 바로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오히려 자기가 원래 출신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레이지파, 아므람, 요게벳의 아들인 노예인 종호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 화내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힘이 있고 야생마처럼 힘이 있지만 길들여진 거예요. 그 힘이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온유하십니까? 하늘 보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자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도 그 힘을 다 쓰지 않으셨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것으로 다 그들을 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온유하신 거예요. 오늘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가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내려놨어요. 오히려 종으로, 노예로 내려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도 있었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지만 그의 부인 이세벨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온 땅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하게 해서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자로 보여졌더라. 오늘 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 말세를 만나고 말세에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고 권면하며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에 여러 가지 성품들과 모습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 합시다. 인내의 사람. 네, 인내의 사람. 잘 참을 줄 알아요. patience,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때에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지금 끝나면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을 거부해 버린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에 오늘도 날 기다려주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초청해서 자기 집에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을 때에도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탈무드 속에서 나타난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앉아있는 그 길손 손님이 왔는데 몹시 뜨거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안쓰러운 생각에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원한 염소 젖과 더불어서 빵과 그것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길손 손님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갈대아 사람, 저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전능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이 오히려 손님은 논쟁이 시작하면서 반론하고 변론하고 하면서 결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격분해서 당신 같은 사람 내 장막에 다시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나가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길손도 화가 나서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길손이 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이나 참아오셨는데 너는 1시간도 참을 수 없더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모든 손님들을 향하여 대접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탈무드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손님을 대접하는 그 사람이 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는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조급한 우리의 모습을 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밭이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길가밭이 있어요. 그리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습니다. 15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나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라도 결실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고 하지만 인내하지 않고서도 결코 좋은 땅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오늘 저 어른들이 인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19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박해가 있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 너를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으면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Standing firm. 강하게 인내하고 서야만 영혼을 얻습니다. 인내하여야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어.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또 가장 인내 못하는 사람이 어디예요? 가족이죠. 가족을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려 조급한 우리의 모습을 봐요. 오늘 저 어른들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경건의 사람. 네, 경건함,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더 나은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별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구별해냈다는 것, 떼어냈다라는 거예요. separate 했다라는 겁니다.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때, 이 모든 것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 영원하지 않아요. 다 녹아지고 부러지고 망해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삶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나아갑니까? 교만해져서는 되지 않아요.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우리 이미 살펴본 말씀대로 13절 15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악한 욕심, evil desire, 이것을 본받지 말고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다시 한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행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13절에 얘기한 대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래야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목이 너무 뻣뻣하죠. 어떤 부인이 믿지 않은 남편을 설득하고 해서 교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하면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작정하는 분 손들어 표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부인이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여보 자기야 손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겠다고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런 반응 없이 꿋꿋이 그 손을 절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화난 기색을 띠면서 여보 왜 당신 손들기로 안 하고 그렇게 했어? 라고 할 때에 남편이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자로 살아왔어.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화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술 마시면 당신도 마셨고, 내가 춤추러 가면 당신도 같이 가고, 내가 걱정하면 당신도 걱정하고, 내가 일요일날 바닷가로 가면 당신도 따라갔지 않았어. 이처럼 당신과 내 삶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특별히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손을 들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남편의 얘기가 오늘 우리는 그냥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별되지 못한 삶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에게 오히려 다 너도 다를 거 없어, 똑같아, 오히려 더 너는 더해,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1년 동안 우리가 함께하면서 달려오는 교회 표어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전체가 뭘 얘기하냐? 먹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외우기 좋게 젓가락장이라고 11장 젓가락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다른 것 없는 모습, 구별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있습니까? 제 자신을 보면 저도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함,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장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고 싶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아요.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압니다. 가장 힘든 것이 사실 가족 구원인 겁니다. 왜? 나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나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주권과 내 모든 결정과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만이 아닌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속에 물들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똑같이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모습 속에 있지만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일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비전과 통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통찰의 사람. 네, 프레션스. 이건 프리사이언스입니다. 과학 이전에 모든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선견지명 모든 걸 다 아시는 인사이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비전과 하나님의 주신 통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의가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모든 마음 두고 있는 자들 결국 무너지게 돼버려요.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듭 이 땅은 무너져 버리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 그 성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사도 요한이 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 새 땅 임하기 때문에 이 예전 것, 먼저 하늘과 먼저 땅 그리고 바다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아름다운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아름답게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새하늘 새 땅 허락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바로 선견지명,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허락하신 소원과 소망을 두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뭐에 소망 두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허락하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통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견 지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 하늘 저 천국 우리 예수님 참된 의뢰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군인 형사가 병사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총탄에 맞아 가슴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총탄을 꺼내기 위해서 의사가 그 가슴을 메고 수술하고 있는데 이 병사가 하는 말 뭐라고? 더 깊게 째 보십시오. 내 가슴속 깊이 묻혀있는 내 조국 프랑스를 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 가슴을 열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향락과 세상 쾌락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누릴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나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된 비전과 통찰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몸부림치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는 더 우리가 겸손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하자고 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100명 가까운 사람이 와서 함께 식사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끝자락에는 음식이 모자라더라. 앞에 욕심 부리고 목사는 조금 뒤에 있는 사람 좀 배려하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음식은 물론 다 남아서 다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음식물이 버려지고 오히려 남아서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했어도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배려하면서 이해하며 나아가는 자세로 나아가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배고픔은 어찌 채우리요 하고 음식으로 채우는 내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겸손히 나아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말씀이 육체되어 오신 육신되어 오신 말씀이 내 안에 압도하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도록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어도 인내하지 않고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저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사도 조급해가지고 조급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 결심했어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받고 나의 증인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 전도해야 되고 영혼 구령해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가? 나를 참아주시는 주님 앞에, 히브리서 12장 3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나를 참아주시는 주님 생각해서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재하고 섬기고 하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참 경건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비전, 우리의 통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